오늘 같이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아마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의회에서 그런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웠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마음에 경각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끝이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있었는데 언제나 시작이 좋은 것처럼 끝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끈질긴 기도가 꿈을 성취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금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아름다운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요긴하게 첫째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작은 것을 보고도 사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작은 것을 보고도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겨자씨를 실제로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갖고 겨자씨 설교를 하셨던 중인데 겨자씨 하면서 겨자씨를 갖고 오셨다면서 보여줬는데요. 저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고 저 앉아있으니까 그런지 아예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안 보였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 비닐팩 담긴 걸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쭉 차례로 봤는데요. 제 앞에 와서 보는데도 얼마나 그 씨앗이 작은지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점 찍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작았던 것이 제 기억에 납니다. 정말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작구나 하고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겨자씨 하나와 같은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마가복음 4장을 인용했는데요. 사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그것이 작은 씨앗을 심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심지만 그 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을 보시면서 또는 지금의 남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작은 가운데서도 거대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 18장 앞부분에서 보면 본문 1기까지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요. 그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멸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자, 몇 해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끔찍한 가뭄이 해결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시대가 너무 우상이 득세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주무르듯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임하지를 않고요. 그 결과로 그 땅에 오랜 동안 가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런 가뭄의 날들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당대의 왕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득세하는지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셔서 3년 6개월 장장 4년 가까이 비 한 방울 볼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 가라고 하면 과연 나는 그걸 억셉트하고 갈 수 있을까? 왜냐면 3년 6개월 동안 전혀 지금 비 한 방울을 보지 못한 속에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해서 가서 이제 대결하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비가 과연 굉장히 부담 갈 거고요. 또한 분명히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제 믿음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결국은 모두 죽이고 난 이후에 4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아합 왕에게 하기 쉬운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직 그래도 그들을 다 물리치는데도 비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 올라가소서 비가 올 거라고 하면서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까지도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일진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바로 엘리야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또 새롭게 바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게 한 것처럼 우리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와 변화들이 또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어쩌면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밝히고 그들을 모두 처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참 선지자인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생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사활이 걸린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첫 번째가 절실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가능성을 현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제로 바꾸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양대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신앙인의 삶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정확하게 굴러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바퀴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불균형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요, 동시에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확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갖고 있는 비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꿈과 제목이 있다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있지만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도 목사이면서 그 중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는데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기도는 아예 그 방법 중에 하나에 끼지도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패턴은 언제나 최후 수단에 가서 머무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을 때 비로소 선택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사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받기를,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기를 기대한다면 저는 이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어찌된 영문인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귓가에 분명히 큰 빗소리가 들려왔고, 그래서 왕에게 아주 담대하게 올라가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소리가 구름 한 점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까지 하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아합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막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되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43절 끝에 보시면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7번이나 계속
가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가보라고 그렇게 컨티뉴해서 계속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비구름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보라고 한 겁니다.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44절 앞부분에 보시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7번까지 계속 가보라고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7번째 응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응답될 때까지 가게 한 겁니다. 자, 7번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7번째는 아무런 기미가 7번째에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였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될 때까지 그는 수백 번이라도 사환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믿음과 기도는 사실 인내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 두 번 하고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너 번으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되돌아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중에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7번까지 사활을 보내어 확인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몇 번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절대 한두 번으로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으로 허물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될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7번째 이르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빨리 가서 아합에게 고하라고 외칩니다. 자, 44절 중간에 보시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고 합니다. 자, 7번이나 구름을 확인하게 한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는 확신에 차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큰 비가 오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더 쏟아지기 전에, 그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5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 인내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를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진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부흥을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니까? 조금 늦어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몇 번까지 과연 기도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본문에 7번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제가 볼 때 피가 올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근거로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능성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만 그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 기도가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번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내의 기도가 저는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방에 좋은 소문들이 들려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끈질기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불이라는 꿈을 성취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1년에 한 명이 온다면 우리는 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명, 2명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함께 동참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에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금년에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미래 위에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